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명절 기간에 좀 쉬면서 얕은 한 100m 정도 되는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본 그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올라가지 않았는데도 이 넓은 그 세상이 이 1층 지면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이 보이고 또 시원하게 보이더라고요. 이 넓은 텅 비고 넓은 아득하게 넓은 들판을 광야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광야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동명의 시가 있어서 한번 읽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육사 시인의 시입니다. 광야 이육사.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대 다 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역이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왠지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목사가 읽으면 다 성경 말씀 같아져서 죄송합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지금 내 인생이 광야 같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사실은 근데 그냥 그런 들을 보면 우리가 저처럼 이번 주에 올라가서 본 것처럼 보면은 가슴이 탁 트이고 넓고 좋거든요. 광야. 근데 광야가 무서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광야가 우리에게 문제거리가 되죠. 그 아득하고 넓은 땅과 온 세상이 이 작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의지하던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 이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시간적인 의미도 내포합니다.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광야가 힘든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그때 하나님이 그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더 낮아질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인생의 광야 가운데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예수님께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장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6월절에 헬라인 몇 명이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에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그리스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 사람들인데 6월절이라는 명절을 맞아서 특별히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못 만나면 영영 못 만날 사람들입니다. 또 오늘 이 사람들이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메시아, 구주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만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는 얘기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제자들과 대화를 하신 후에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인생의 가장
힘든 광야에서 당장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항해에 비유하기도 하죠. 항해를 떠났다고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배를 타셨습니다. 다 선장들이세요. 상상력을 좀 발휘해 주세요, 여러분. 아침 드셨습니까? 네, 드셨어요. 안 드신 분들도 있고 드신 분도 있지만 아침을 다 안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좀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배가 출발했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재밌네요. 배가 출발했는데 배가 고파요. 여러분 선장이라면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1번 노를 가열차게 젓는다. 2번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는다. 3번 나침반과 지도를 보고 방향을 잡는다. 뭐부터 하시겠어요? 지혜로운 분들은 3번, 배가 좀 많이 고프신 분들은 2번. 뭐 그렇겠죠. 1, 2번은 급한 일이고 3번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3번을 하지 않고 1번을 하면 배는 더 고파질 거고 배는 엉뚱한 방향으로 빨리 가겠죠. 또 3번을 하지 않고 2번, 밥을 먹으면 그 밥 먹는 사이에 배가 표류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어디서 정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여기 예배의 자리에서 정합니다. 할렐루야.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답을 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뭔가 왔는데 콱 그냥 해결이 되고 뭐 그런다기보다도 방향을 정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목적지가 보이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목적지가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조금씩 바뀌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방향이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예배의 자리에서.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곳입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기쁜 것도 없고 뭐 자기 힘으로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뭐 그냥 별로 아쉬운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런 혼란스러움이 지배하는 곳이 광야예요. 이런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 인생의 배는 멈춥니다.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들질 않아요. 그래서 막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답답하고 공허하게 느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고 거기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40세부터 80세까지 그 인생이 멈춥니다. 그때 모세가 있었던 곳이 광야였어요. 예수님은 지금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 광야에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세요. 이게 더 중요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급한 일 먼저 하는 것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아요. 당장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 설교 준비를 하는 건 여러분 제가 노력을 안 해도 어쨌든 예배 전에는 설교 준비가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설교 준비는 언제 끝나냐 하면 예배 전에는 늘 끝나요. 언제든. 시험 공부랑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시험 공부는 시험 보기 전에는 반드시 끝난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시험 보기 전에는 시험 공부가 끝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반드시 설교하기 전에는 준비가 끝나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속 이 원고, 시간이 많지 않을 때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될 때 이 그냥 원고만 붙들고 있으면 사실상 준비가 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저에게 먼저 여기에 서려면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게 맞죠. 하나님, 오늘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인생의 수많은 문제 속에 지치고 피곤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할렐루야. 광야는 급한 걸 따라가는 인생이 중요한 걸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는, 이런 걸 배우는 인생의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광야의 원칙은 당장 눈앞의 영광보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것만 보이고, 물이 없으니까 그것만 보이고, 길이 험하니까 당장 힘든 것만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전부 내가 보는 눈이에요. 세상이 보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거기서 벗어나고는 싶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벗어나고 싶어 하죠. 이해가 가십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혹시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가고 싶은 직장이 있잖아요. 취업 준비를 오래 해도 그 직장을 준비하지 다른 직장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죠. 이건 그냥 한 가지 예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광야에서 벗어나고자 하니까 다른 길이 아예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지금 당장의 어려움, 문제, 광야로부터 눈을 들어서 미래의 소망을 보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고 소망이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소망을 얻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가 이제 와서, 빌립이 와서 예수님,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시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여전히 그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는 적어도 그래, 내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 지금 만나야 되니까 그분들은 기다리라고 해라 그러든지, 그분들은 집에 가라 그래라 그러든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냥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확실하고 분명해지신 겁니다. 뭐가요? 지금까지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그렇게 얘기하기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랬었거든요. 때. 요한복음 2장에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어머니,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애를 썼는데 아직 죽이지 못한 이유는 뭐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때가 되지 않아서 그랬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영광이 사실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니, 가셔서 오늘 처음 온 헬라인 세 가족 만나시는 게 훨씬 속 편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부터 생각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십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오늘 찾아온 이방인이 먼저가 아니고 누가 먼저예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 홀로 남게 될 제자들이 먼저였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그럼 누가 전도해요? 제자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당장의 교회를 생각하면, 당장의 효과만 생각하면 원래 예수님을 믿던 분들이 이렇게 이사 와가지고 수평 이동해 와서 교회가 막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런 게 좋죠. 그런데 그걸 하려면 전도가 아니라 그냥 교회 홍보를 해야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니까 많이들 오세요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장래의 영광과 소망을 보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만나고 전하고 함께 살아가고, 이게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인 거죠. 잘난 사람만 만나지 않고, 똑똑한 사람만 만나지 않고, 나를 잘 따라오는 사람만 만나지 않고, 나랑 잘 맞는 사람만 만나지 않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 받으면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인 거죠. 눈앞의 영광을 보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당장 사람 많아져야 좋고 당장 돈이 많아져야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삶은 힘들어요. 보통 또 다른 광야 길입니다. 금방 좋아지고 변화되고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사실 짧은 시간 안에는 그게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럴 때는 꼭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교회만 그런가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될까요?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 시간에 힘을 얻는 거죠. 지금의 형편만 보고 지금 영광이 없으면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닙니다. 그 영광을 찾아서. 그러나 어디에 가도 살지 못해요. 광야가 계속됩니다. 형편이 지금보다 나아져도 광야는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의 광야를 거쳐오셨으니까.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문제와 그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해야 산다. 오직 기도만이 살 길이다. 할렐루야. 기도만이 살 길인 이유는 뭘까요? 기도하면 누가 응답하십니까? 기도하면 누가 응답하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 중에서 최고의 응답은 뭘까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까? 기도는 믿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기도했을 때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도 믿음입니다. 단순히 그냥 기적만 행하시면 그건 그냥 신기한 일로 끝나요. 한 5년쯤 지나면 가물가물해요. 근데 기적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걸 하셨냐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죠. 그게 믿어지면 그 믿는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기도하시는 가운데 인생의 광야, 이 현실에 실망한 또 마음 상한 우리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들어서 지금 당장의 문제와 아픔과 죽음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과 영광을 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광야에서는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 이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는 똑같은데 그 사람은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신기하게도. 막 나 좀 존경해줘 하는 사람은 어때요? 세상에서 존경을 받나요?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막 과시하려고 드는 사람을 사람들이 높여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막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자리를 잃어버리고 뭐 높아지려 하면 할수록 낮아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존경을 받죠. 보통은 그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보통 자기의 뭐 신분과 직분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존경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권위는 뭐 존경받는 것은 자기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권세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그 어떤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강하고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높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그럼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다면 어떤 목적으로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는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권세를, 예수님이 그 권세를 뭐에 쓰셨습니까? 죽기까지 섬기는 데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들 무조건 복종하고 나를 믿어라, 그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노예처럼 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결국 죽으시죠.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면 그걸 뭘 위해서 써야 돼요? 예수님과 똑같이 섬김을 위해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많지 않지만 그 한 분이 세상을 바꿔요. 할렐루야. 미국 뉴욕에서 목회를 하시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은퇴하셨군요. 이분이 했던 간증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자매가 교회에 처음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만나서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냐고 했더니 난생 처음 왔대요. 어떻게 그것도 쉽지 않죠. 어렸을 때 한 번쯤은 가볼 만도 한데 이분은 처음 왔대요. 그럼 어떻게 오게 되셨냐고. 그러니까 자기 직장 상사 때문에 왔대요. 그러면 이 직장 상사가 강제로 좀 교회에 가라고 강요해서 온 거냐고. 아니래요. 그냥 왔대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왔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 자매가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다가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방송국 쪽 일을 하는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부푼 꿈을 안고 돈도 많이 벌 거고 이제 난 일을 해서 성공하고 그렇게 되겠지 하고 출발하는 그때 이 자매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회사에서. 아주 거의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신입사원이 그런 실수를 하면 잘리는 거의 그 수준의 큰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괜찮은 겁니다.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상사가 그 실수를 자기가 한 것처럼 해서 그냥 다 덮어준 거예요. 이 자매가 마음에 걸리죠. 그리고 티도 안 내고 왜 저랬지? 왜 그랬지? 그 사람이 나를 알지도 제대로 못하고 관계도 없고 별로 친하지도 않고, 미국 사회는 우리보다 더 심하게 이 개인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누구의 실수를 덮어주고 이런 거 없답니다. 너는 너 나는 나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 사람이 왜 그 실수를 다 짊어지고 자기가 손해를 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끙끙 앓다가 너무 궁금해서 그 상사를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저한테 그러셨어요? 뭘? 아니 그러셨잖아요. 뭘 어쨌는데? 아니 제가 사고 친 거 과장님이 다 갚아주셨잖아요. 덮어주셨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이분이 또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괜찮아, 나한테는 그 큰일 아니니까 그냥 일 열심히 해. 그러다가 하도 꼬치꼬치 물으니까 대답을 하기를 엉뚱한 대답을 하더랍니다.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나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배웠어. 그 얘기를 하더래요. 끝. 이 자매의 마음이 거기서 움직인 겁니다.
아니 예수님,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저런 식으로 살게 할까? 사람을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손해보지 않고, 아무도 남을 위해 죽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실수를 남한테 덮어씌우면서 살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구를 위해서 감싸주고 그런 사람이 없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라고 거기서 마음이 움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인생이 이 광야에서 기도했더니 대박이 났다, 이런 것도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잠깐 움직일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향하게 하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이런 삶이죠. 이해할 수 없지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때로는 죽음을 각오한 그 인내를 하는 그런 삶, 그런 사랑의 삶. 이런 권세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할렐루야. 내 생명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할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 진실로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강조하시는 건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예고하시는 거죠. 내가 죽어서 누가 살아요?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동시에 너희가 나를 따라서 죽으면 너희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이 한 가지 얘기에 다 담아내시잖아요. 이 말씀이 의미심장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 살려고 바둥바둥하면 잘 돼야 그냥 그 사람 혼자 잘 되고 끝이에요. 그것도 얼마 안 가요. 길어야 100년이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죽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하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사람,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사람, 내 스타일을 포기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 바뀌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바꾸는 권세를 얻는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내 영광은 가장 밑바닥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위로.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나님의 원리는 이상해요. 안 죽으려고 막 애를 쓰면 오히려 죽고, 여러분 아마 다 인정하실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돈이 지킨다고 지켜지시던가요? 벌려고 한다고 벌어지시던가요? 아니에요. 막 벌려고 막 모아도 엉뚱한 대로 그냥 새버려요. 이상하게. 돈만 그렇습니까? 건강, 성공, 명예 다 마찬가지예요. 지키려고 한다고 지켜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권력이 지켜진다고 지켜집니까?
자존심이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다른 사람들이 대접을 안 해주면 안 지켜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내놓으라고 하시는 적이 없어요. 아들의 생명을 주신 분이 뭐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내놓고 자기 자존심을 내놓고 자기 스타일을 내놓고 자기 고집을 내놓고 자기의 계산을 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을 광야에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는 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실 것이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한 5년, 이제 한 7년째인데 담임 목회를 시작한 건 5년쯤 돼갑니다. 목회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시죠? 안 해보셔서. 근데 아드님이나 따님들이 있으시면 목회자 쉽게 시키시겠어요? 고민 좀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제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광야라고 하면 딱 맞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전에는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있었는데 사람한테 지금은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게 굉장히 외롭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광야죠. 광야에서는 뭐가 보일까요? 처음에 없는 게 보입니다. 신기하게 헛것을 보는 것 같고 없는 것만 보여요. 없는 것만. 힘든 거, 문제, 어려움 그런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광야가 더 심해지죠. 점점 더 심해져요. 막 나라까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같이 있고 불순종할 때는 그게 없어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순종할 때만 내려오고 불순종할 때는 안 내려왔을까요? 순종할 때나 불순종할 때나 늘 내려왔죠.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았겠죠. 광야를 계속 걸어가다 보면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이지만 누가 함께 계십니까? 누가 함께 계세요? 네. 처음에는 문제만 보이는데 계속 거기서 걸어가다 보면 여전히 만나가 내려오고 있고 여전히 불기둥이 거기 서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안 변한 것 같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많이 변했습니다. 5년 전, 7년 전과 비교하면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은 전 저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며 제가 어떻게 할 때나 어떻게 할 때도 늘 내려오는 하늘 양식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보며
그때보다 지금 예수님을 더 믿어요.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기를,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도 제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죠. 문제가 많죠. 그러나 그 광야에서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 잠깐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것들이 아니라 장래의 영광과 소망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어차피 지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걷고 계시는 분이 여기 계실 수 있죠. 광야를 지나오 오신 분도 있고 지금 광야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광야도 있고 문제가 만들어낸 광야도 있고 불행하게도 내가 만들어낸 광야도 있을지 몰라요. 광야를 헤매면서 어떤 분들은 주님의 뜻은 잃어버리고 내 뜻만 남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어떤 분들은 주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내 영광만 남는 분들도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내 생명도 잃어버리고 주님의 생명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 그 광야 길에서 늘 함께 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 이 광야에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나를 높이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 주님의 생명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광야에서 나를 다시 한번 높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지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당장 급한 것보다, 당장 눈앞의 것보다 장래의 소망과 더 중요한 일을 택하셨던 주님, 끝까지 당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인생의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광야에서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영광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 광야를 지나며 흘리는 이 모든 눈물이 언젠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기쁨의 눈물로 바뀌고 나와 똑같은 아픔 가운데 있는 형제와 함께 흘릴 수 있는 눈물로 바뀌며 우리의 지금의 답답함이, 지금의 혼란스러움이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었던 광야의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 능력으로 선포될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높여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이제는 나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더 우선하여 살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지나며 우리 손에 들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문제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세상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 작은 믿음의 손을 들어 우리가
이제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나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나의 생명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삶으로 살기를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으나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오니 우리의 작은 이 믿음을 주님이 영광 중에 받으시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높이사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권세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움직이는 것 같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의 힘이 움직이는 것 같은 세상에서, 내 자존심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것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우리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게 하시는지 이제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대로 이루사 이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